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영상을 보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 오늘 우리를 맡깁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예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은 대로 기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8장입니다. 열왕기하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접촉사고가 있어서 입원을 했는데 입원 수속을 마치고 이제 링거도 맞고 또 물리치료까지 다 받고 이제 다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침대에 좀 누워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침대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길래 저도 쳐다보고 저도 같이 그랬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침대 옆에 제 친구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친구도 아니에요. 중학교 동창인데 저한테 참 귀한 친구예요. 왜 귀하냐? 예수 믿고 집사로 사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이 지역에 와서 개척했다는 것을 알고 해마다 그 집에 유자밭이 있는데 유자를 따면은 이렇게 그래도 한 봉지씩 가지고 와서 목사님 좀 드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툭 던져주고 가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한동안 못 보기도 했고 또 이 친구가 또 하는 일이 또 좀 멀리서 좀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잘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둘이 같이 누워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나는 뒤에서 차가 받아서 접촉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 너는 어떻게 왔느냐? 일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허리가 좀 많이 뼈에 금도 가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연히 누군가 만나면 참 반갑죠. 근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며칠 전부터 좀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또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또 얼마 있다가 만난다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을 뭐 맨날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만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그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는 동안에 고립된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아주 극단적이고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금해 놓았던 나귀의 머리를 1년치 일한 돈을 줘서 그것을 사가지고 삶아 먹어야 할 만큼 그렇게 식량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비둘기 똥도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했고 참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싶은데요.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 살을 먹고 또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큰 아람 군대가 동시에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가 하니 큰 병거와 마병과 군대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겁에 질려서 다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큰 군대가 진짜 와서 들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병과 병거가 진짜 그들 곁으로 와서 그들을 공격해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귀에 그렇게 들리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것들, 무기들, 식량들 다 그냥 그대로 내어놓고 몸만 달랑 빠져나가서 다 그렇게 도망가고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우리가 먹을 거 구할 수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적군인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먹을 걸 좀 달라고 해보자. 그래서 뭐 죽으면 죽는 거고, 또 만약에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나병을 앓고 있으니까 뭐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음식을 주면 또 우리가 또 며칠 또 먹고 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한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갔더니, 이 아람 군대의 이 군대가 다 그렇게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무엇은 남겨둔 채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식량과 금은 보화와 무기들, 심지어는 말들까지도, 병거들까지도 두고 그냥 정말로 뭐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된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네들 것도 먼저 다 챙기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만 알고 있었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또 벌을 받겠다 싶어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그리고 왕이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 4명의 나병 환자 말대로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오고 싶은 것들 다 챙겨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요, 오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서 이어집니다. 한 가족이 이웃나라 블레셋에 7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가족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수넴 여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엘리사가 수넴 땅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렇게 숙소를 대접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자신들의 집에 엘리사가 거처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어서 엘리사가 머물면서 쉬기도 하고 사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런 가정이죠. 방을 따로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이곳에서 사역하시고 쉬시기도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할 때에는 엘리사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좀 뭔가 좀 바라는 것이 있을까 해서 그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바라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다 힘이 있고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마음껏 하나님 일 하십시오.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사 마음이 좀 아쉽죠. 그래서 같이 있었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저 부부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좀 구하면 될까? 물었더니 게하시가 하는 이야기가 저 가정이에요. 저렇게 두 부부가 벌써 나이가 저렇게 있는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참 저 부부가 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게하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엘리사가 그 두 부부를 다시 부르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엘리사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이 품에, 당신의 무릎에, 당신의 품에
아이를 안고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 여인이 아유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뭐 그거 다 이미 오래전에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1년 뒤에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정말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 아이를 품에 안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걸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고 아이가 아직 어렸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추수하는 밭에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어머니한테 돌아오더니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침에도 멀쩡했던 아이가 잠깐 밭에 아버지 보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달래주던 그 어머니 품에서 죽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이 수냄 여인이요, 이 아이를 이제 엘리사를 위해서 만든 그 거처에 있는 침상에 반듯하게 눕혀놓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엘리사가 먼저 자기 사환인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아이 몸 위에 이 지팡이를 올려놔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게하시가 먼저 달려가서 아이 몸 위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올려놨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어지죠. 죽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도착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가정을 또 한 번 더 찾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있게 하실 것인데 너희가 이 기근을 피해서 좀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다시 7년 뒤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두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에 갔는데 그 다른 곳이 어디였는가 하니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7년의 그 기근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고향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7년 동안의 기근을 피해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돌아온 이 시점이 과연 언제였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다가 아람 군대가 그 큰 소리를 듣고 그냥 겁에 질려 도망가고 난 이후에 7년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 앞에 이미 기근은 시작이 되었다. 7년의 기근이 시작이 되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기 전에 이미 엘리사가 그 가정을 찾아가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피해갖고 오너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기근이 끝나면서 또 마침 무엇도 끝났다.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와의 전쟁도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후자가 더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요람 왕입니다. 요람 왕인데 이 요람 왕이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져요. 그럼 7년이라고 하면 12년 중에 한 절반도 더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요람 왕이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또 왕이 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보기에는 이 1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그것이 어느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있을 그때를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를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는데 왜 그렇게 성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식량난을 겪었겠느냐? 그것은 이미 7년 동안의 그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을 볼 때에 이제 아마 이 7년이 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의 7년이 아니라 이 7년의 기근 기간 동안에 무엇도 들어가 있다. 전쟁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쯤에 이 기근도 끝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수냄 여인의 가정이 엘리사의 말대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곳을 떠나서
이제 기근이 끝난 북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향에 와서 돌아와서 보니 집도 땅도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자신의 집과 또 땅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왕에게 찾아갔을까? 두 가지를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수넴 여인이요, 원래부터 조금 이 집이 좀 힘이 있는 집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자기의 거처를 마련한 이 두 부부를 불렀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하나님께 무엇을 좀 구해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왕에게 뭐 부탁할 것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유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봐서 뭐 왕하고 이렇게 뭐 되게 친한 뭐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왕에게 좀 이렇게 좀 힘이 닿을 수 있는 좀 그런 정도의 능력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왕에게 찾아간 것이 이 집과 땅의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7년 동안 땅이 비어 있으니까 이 욕심 많은 왕이 그래? 이런 땅이 비어 있다고? 그럼 뭐 내가 가지면 되겠네. 그러면서 왕의 소유로 그냥 이렇게 해버렸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튼지 간에 이제 이 땅과 집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남편과 함께 갔다고 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갔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사이에 남편은 먼저 죽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은요,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그것을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의 땅과 아버지의 기업을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왕을 찾아가는데, 한편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왕이요, 누구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의 곁에서 엘리사를 도와주고 또 엘리사의 제자이기도 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바로 이 요람 왕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누군지 아시죠? 게하시는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이제 엘리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워낙에 완고하게 거절을 하니까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그냥 포기하고 이제 아람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뒤를 누가 쫓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인 이 게하시가 따라가가지고 마치 선생님이 급하게 자기를 보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제 나아만에게 금품을 이렇게 받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이 앓고 있었던 그 나병이 바로 이 사람에게 이제 옮겨가게 되어지죠.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보다도 나아만이 앓고 있던 병을 이제는 이 게하시가 앓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 사이에 나은 것일까?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드린 대로 성경에 있는 나병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한센병을 꼭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심각한 피부병을 그냥 구약시대 때는 다 나병이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나았을 수도 있고, 또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왕이 또 필요를 따라서 좀 멀찍이서 또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여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게하시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람 왕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람 왕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엘리사가 행했던 큰 일을 나에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했었던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 같으면, 게하시의 입장 같으면은 뭐는 얘기하지 않고 무엇은 꼭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게하시 같으면 무엇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받았다는 얘기까지는 하겠지만은 그 뒤에 따라가가지고 자기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나아만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그것을 숨겨놓고 선생님한테 거짓말했다가 자기가 나병 걸린 그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걸 왕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소문이 잘 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게하시의 입장에서 제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 속에 자기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하시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과 함께 자기 집에 따로 엘리사를 위한 거처를 만들었을 때에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두 부부가 원하는 거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갔을 때에 누가 엘리사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제안을 한 거예요. 뭐라고? 저 두 부부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부가 아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게하시가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이때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행보를 볼 때에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게하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고 싶었을까요? 저 집에 아이가 생긴 건 다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제가 다 엘리사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혹시 왕도 오늘 저를 부르신 것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우리 선생님께 가서 이야기 잘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 마음 가운데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이제 한창 그러면서 수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또 자기가 직접 확인했잖아요. 이 아이가 죽었을 때에 먼저 달려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이 아이의 몸 위에 이렇게 얹었는데 변화가 없고 이 아이가 분명히 죽은 것을 자기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엘리사가 와서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또 확인했으니까 얼마나 또 신나게 또 자기 일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한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왕을 만나러 누가 도착을 한 것입니까?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과 함께 왕을 만나러 도착을 해서 저 바깥에 자기가 가족들이 멀리 블레셋에 갔다가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과 땅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좀 돌려받고 싶다고 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왕이 그래 그럼 들여보내봐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게하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었는데 수넴 여인의 이야기와 그 여인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넴 여인과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왕에게 이제 자기도 놀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바로 그 여인이 저 여인이고 그 아이가 바로 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도 그래? 아이고 이런 우연이 있나? 그래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너희들 이야기가 맞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도 그 이야기 우리 얘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의 마음이 확 열려버렸죠. 그러는 가운데 왕이 이 수넴 여인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왕이 따로 관리를 세워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을 돌려받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도 돌려받게 하고 또 거기에서 그 여인이 없는 동안 7년 동안 그 땅을 경작해서 얻었던 그런 수확들도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집과 땅이 다른 사람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갔는데 왕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함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람 군대와의 전쟁이 끝나고 부자가 된 왕이 집과 땅을 돌려달라니까
마침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그 이야기 속에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아들을 보았을 때에 흔쾌히 그 여인과 그 아들에게 그들이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집과 땅을 돌려주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어떻게 보면 동화 속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소설 속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왜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물론 이 이야기 속에 요람 왕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요람은 그냥 이야기를 듣고 땅을 돌려준 것밖에 없는 것이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열왕기서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소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이기게 하시고 게하시와 요람이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나누게 하시고 수넴 여인의 큰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벌써 그가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해결이 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십시오. 제 음성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열왕기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동화나 소설 같은 이 소소한 이야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읽혀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70년 후에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또 많은 선지자들이 70년 지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멀리까지 와서 돌아가는 길도 잘 모르겠는데 누가 우리를 데려다 주지 않는 이상엔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강성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뭐 어떻게 돼서 우리를 그냥 포로로 보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참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진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돌아가도 문제다. 이제 예루살렘 성과 온 유대 땅이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돌아간다 한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작고 소소한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저는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들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동화나 소설 같은 이 소소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근이 끝난 것처럼 코로나도 끝이 나고 정말 그래도 끝이 나도 그것도 문제다. 끝났다고 이걸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뭐 어느 시점인데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것들 다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금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도
교회들도 많이 힘들어졌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뭐 코로나의 여파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 아쉽고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해결돼야 될 건데,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될 건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넴 여인이 참 잘한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찾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을 때 누구 찾아갑니까? 엘리사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를 찾아간다. 뭐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으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보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보자. 하나님이 주신 아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망하게 데려갈 리가 없지 않느냐? 엘리사 일단 찾아가 보자. 찾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도 남의 집이 되어 있고 땅도 다 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자들 이야기하기로는 누구는 죽었을 것이다. 남편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어지는데 의지할 곳 하나도 없고 옛날엔 좀 힘이 있고 옛날엔 좀 백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왕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왕이 어떻게 나병에 걸린 게하시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봐도 이건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침 자기가 왕을 찾아가는데 그 게하시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는데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찾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다 해놓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을 이제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담지 못해서 입을 열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시편 81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이것은요 크게 입을 열면은 크게 입을 연 만큼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먹을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 애한테 먹여야 되겠는데 그 애가 입을 열지 않으면요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시편 8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작업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일 다 해놓으셨는데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것인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실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받침대와 같다, 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담으려면 손을 내밀든지 그릇을 가져가든지 뭘 그걸 담을 수 있는, 받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냥 포기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라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애를 쓰면요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2부 예배 때는 제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또 축복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참석하고 아멘하는 사람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수넴 여인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노력하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추십시오. 순종하면 말씀 그대로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